할렐루야. 우리 연합장로교회 2부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되고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보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영광에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자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해지신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더불어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시며,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교만하였고, 자신의 한계를 잊은 채 내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과 풍요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것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눈에 보이는 부요함과 명예와 권세를 향해서만 저희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을 위하느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가난한 자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해서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상처나고 쓰러진 자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와 아픈 몸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피눈물의 기도를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하여 그의 나라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교제되고 은혜 나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교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남은 하반기를 더욱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와 멕시코, 니카라과 등 멀고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사역하는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모든 시험과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폭풍 중에 드러나는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서석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예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그리고 시원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거물의 베개를 주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 제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안 들으셔도 찬양만 잘 들으셔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무서움을 넘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잔디를 깎다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잠깐 한두 시간 동안 오후 시간대에 바람이 세차게 분 날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아주 세게 오는 날이 있었죠. 퇴근을 하고 보니까 바람도 이렇게 불고 또 이게 날씨도 흐리고 해서 오늘 잔디 깎기 아주 좋은 날씨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잔디를 이제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바람보다 점점 더 세진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깎을 수 있겠죠. 계속 깎았는데 먼지가 날려서 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지 하는 심정에 바람이 불다가도 다 깎고 나가는데 갑자기 뒤뜰에 있는 가지가 몇 개가 부러져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잠깐 그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있길래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보, 나 죽을 뻔했어.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와 저의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표정인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잔디를 깎아줬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저께 갑자기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딸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벌레 한 마리가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덩치는 이만한데요, 정말 날파리 1mm도 안 되는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잡아달라는 거죠. 제게는 이 벌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맨손으로도 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에게는 그 벌레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같은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풍이 날아다니는데 나뭇가지가 날아다녔을 때 저는 그것은 제게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민첩함이 제게는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날아가는 순간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두려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광풍이 불게 되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는 어부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분명히 핸들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큰 광풍과 바람이 몰아치니까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하나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41절 말씀에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공포와 다른 두려움입니다. 바로 경외감이죠. 내가 접할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절대적 존재를 만났을 때에 압도되어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 바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선상에서 만났던 베드로가 이런 두려움을,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본문은 공포와 불안의 두려움이 경외의 두려움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내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편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읽은 바로 다음 장 5장 1절을 보게 되면 저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밤에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 거라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났고 배에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의 의문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라사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셔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자라고 하시는 도중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계시는데 이들은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은 이런 일들은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탄 배나 예수님이 타지 않고 따라온 배나 모두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게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이나 혹은 어려운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을 자꾸 숨기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숨기는 것이 자신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이렇게 숨기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끄럽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서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목사님만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놓고 공동체가 놓고 함께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도, 믿음의 성도도 풍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는 43살에 암으로 천국을 먼저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위암 1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스의 위암 1기는 사실 한국에서는 로또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보험에 들어있으면 암보험을 다 주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잘 됐네. 야, 이때에 이 경우는 건강 검진 잘하고 야, 좋겠다.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이 친구는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사모님 두 어린 자녀에게는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예년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집이 포클로즈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몇 달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니 은행이 집을 가져가 버렸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직장생활을 모범으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서 실직하거나 주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 칭송받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풍비박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타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건 자녀에게 광풍이 불어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삶에 발생하는 풍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에게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런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며 따질 때 됩니다. 주님 뭡니까? 제자들도 주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게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더 말씀을 풀어드릴까요? 선생님 뭐 하십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뜻 아닙니까?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니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여러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4명은 어부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밤에 종종 돌풍이 불게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이런 돌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북쪽에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밤이 되면은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풀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갑작스럽게 한 번씩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미 어부인 이들은 이런 돌풍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됐었을 때 그들은 이 정도는 핸들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잘 아마 접고 나가겠죠. 닷을 잡고 키를 잡고 노를 접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서 이것이 다 파손되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자신들이 흔들릴 시간 없는 상황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주님을 먼저 깨웠었다라면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였고 안 되니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찾고 나니 은혜를 경험합니다.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다 잔잔해져 버렸고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큰 풍랑이 넘치는 중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을 바로 깨우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대상인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인들에게 다 바로바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는 슬레이브, 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절대로 의존하고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는 예수님에게는 하인들을, 그리고 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종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예수님께 부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에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써 나가면서 절묘하게 그 위치를 통해서도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4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비유의 4가지가 나타나는데 모두 다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행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고침받은 사건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12년 혈루병을 벗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함으로써 치료받은 사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갔었을 때에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을 5장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달아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위치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미리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풍랑의 사건들을 성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바다 하나 잠잠하게 시키고 바람 잠잠하게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몸소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을 때는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로 전도 여행을 온 적이 있습니다. 웨슬레 형제와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타고 있고 26명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이 조지아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 1736년 1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엄청난 위력의 광풍과 파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과 파도에 배가 흔들렸고 돛이 부러졌습니다.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에 되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섭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웨슬리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중에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무서움을 느끼겠죠. 그러자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여자들도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조지아로 왔지만은 배 안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했는가? 깊은 묵상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다가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의 문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두려움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파도와 바람과 광풍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두려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으며 이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싸우기 전에 그는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의 별명은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놨는데 엄마 도와줘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엄마 도와줘를 무지하게 외칩니다. 지금 애가 16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등치가 저보다 더 큽니다. 여전히 엄마 도와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톱 자기가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 도와줘. 귀 자기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 도와줘. 발톱 깎은 거 자기 깎을 수 있습니다. 엄마 도와줘. 속옷 찾는데 엄마 도와줘. 겉옷 찾는 것도 엄마 도와줘. 먹는 것 때도 엄마. 제가 보고 있다가 그만 좀 엄마 찾아라. 너는 하루 종일 엄마 찾아줘만 하느냐.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부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제 아내는 그 엄마를 부를 때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엄마 하니까 분명히 계속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찾아주고 깎아주고 후벼주고 귀를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드레싱해야 되는데 자기도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레싱하는 거 계속해서 엄마가 도와줍니다. 제가 이 녀석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저렇게 매달렸던가? 나는 저렇게 주님을 찾았던가? 언제부터인가 주님 찾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실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입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이 보여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입으로 염려하는 소리만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면은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광풍은 잠잠하고 고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때로 내 일들 내 처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들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주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 무릎을 꿇기보다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잡소리들이 먼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기도하는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더 먼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무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불러주셨고 주님을 찾았던 주님의 귀한 사자들처럼 저희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아버지 안에는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바람과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갔었을 때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풍랑을 경험할 때에 주님을 먼저 찾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합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했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연합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헌금 특성은 신상준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현재 효성 가톨릭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시고 또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인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장학금으로 또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특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과 위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랑의 능력을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통과 염려와 슬픔에 잠겨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친히 찾아가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다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갖고 의의 신발을 신고 나아갑니다.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감격하여 주옵시며 이전에 서게 하시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분들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음악회로 인해서 시간에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신 신상준 집사님과 또 김성건 장로님, 최영화 집사님, 김재니 집사님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된대요.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 한열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샌디에고에서 김준호 집사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름 부르시는데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일정들 또 미국에서 있는 이렇게 잘 진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천위원회의 소식입니다. 재시무 장로, 재시무 안수집사 공천심사가 2차 동의서가 발송되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까지 발송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현철 공천위원장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특세가 7월 24일부터 8월 5일간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이 특세에 참여하셔서 하반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덴버 한인 기독교회와 어바나 클럽 남가주 중부 지역의 선교사로 섬기면서 또한 현재 조지아 센츄럴 대학의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것이 또 성경적 결혼관이나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에 대한 부분들을 무상으로 변론해주고 있는 팽평양 법률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인 디렉터로 섬기시게 됩니다. 섬기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8월 7일 월요일부터 해서 13일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자마 중보 기도 컨퍼런스가 8월 9일 수요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한은혜 한인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강사로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제2의 성경 퀴즈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 동영상 광고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 남성 충청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남성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망의 원래가 비전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샬롬의 원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연합 시니어 행복대학에서 8월 12일부터 가을 학기를 경영하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 챗불 시간을 찬양으로 인도할 찬양 인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이화람 학장, 민경희 부학장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M뉴스 여름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쇼코 스프링스에서 있게 됩니다. 더 콜드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진행되는데 우리 많은 자녀들 함께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도회 가족 수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EM뉴스를 포함해서 한 16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였고요. 또한 남대 서양 회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비선되셨고 또 평신도 부회장으로 손현호 장로님께서 선출되게 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거에 없는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 최지영 전도사님께서 미션 호스피스 채플린으로 오늘 해서 목사 안수를 오늘 받으시게 됩니다. 오후 4시에 안수를 받게 되고요. 세인트 룩 장로 교회에서 안수식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함께 또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기쁜 소식입니다. 최영순, 최재경 집사님의 자녀 수진 양과 신백강 군이 7월 14일 아틀란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박문숙 집사님 모차르트 베이커리 109번 아시모레에 있는 모차르트 베이커리를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헌화는 정재석 집사님 부친 추모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새가족팀을 섬기고 있는 배성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복대학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신은숙 집사입니다. 네, 작년에 목사님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제가 이게 또 예배랑 큐티랑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민성기 장로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다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하다 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한희석 목사님한테 문자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더 깊은 사고력을 또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되게 좋았고 또 통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몰랐고 그동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정말 소중하게 제가 거기에 있던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책을 다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패드를 청년부 찬양팀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등으로 당첨돼서 그 대형 TV를 받고 집에 연락을 했는데 남편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올해는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모든 우리 연합장로교 멤버들이 이 성경 퀴즈에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기억이 안 나요. 사고력. 네. 됐어요? 세팅도 한번 해주세요. 진짜? 컷! 아까하고 다르잖아. 네, 아이브로 다르겠습니다. 왜냐면 네, 성경 퀴즈 대회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굳이 선물 때문에 성경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말씀에 감동해서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주는 거
받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또 참가해서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주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가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